여기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이 조금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아마 가장 중요한 특징일 것 같은데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17장에 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 이게 요한복음 17장의 제목인데, 그렇다고 요한복음 17장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는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한 게 없습니다. 그는 이제 곧 17장에 남아있는 어떤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이제 유추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7장을 제외하고,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하는 책이 히브리서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책은 유일하죠. 로마서를 보면요,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베드로 전서와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책은 있어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책은 히브리서가 유일하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히브리서의 중심 단락이 4장 14절부터 시작해서 10장 중반부까지 예수님과 구약의 대제사장을 비교하고 있는 본문이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한데 어렵습니다. 간단한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저자도 11절에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어려워. 너희들이 좀 듣기가 둔해가지고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 때 설명을 좀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요, 눈치가 좀 어렵다는 눈치예요. 어렵다는 눈치인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이제 7장에 가면 본격적으로 멜기세덱을 언급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5장에 보면 예수님과 대제사장, 예수님과 구약의 대제사장을 이제 비교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할 수 있겠지만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면 대략 한 2가지 정도에서 비교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과 구약의 대제사장의 직분이 스스로 선택한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 직분이다. 이거 예수님이 나 대제사장 되고 싶어요, 나 대제사장 할 거야 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것처럼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도 역시 선택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비교고요. 두 번째 비교는 그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갖게 되는 중요한 사역이 백성과의 일체감입니다. 백성과의 일체감. 그러니까 중보자라고 하는 개념이 이 대제사장의 기본적 개념이거든요.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중보하는. 그래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대제사장은 하나님과의 일체감이 있어야 되죠. 그 일체감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백성과의 일체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백성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연약함을 만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대제사장의 중요한 사역의 특징인데, 이 점을 대제사장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에 관해서도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도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백성과의 일체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스스로 선택된 것이 아닌, 스스로 한 것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직분으로서의 대제사장이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서로 같고 다른지, 이걸 통해서 오늘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2가지를 좀 본문을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5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4절에도 보면요,
이 존귀는,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한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도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직분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죠.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시편 2편을 인용하죠.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건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아들 되신 것,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스스로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은 공통점이 있는 거죠.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자,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은 다 어떤 지파 사람이냐면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100%.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잖아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지파에서 빠져가지고 이제 제사장 역할만 하는데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하고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모세하고 아론이 다 레위 지파 사람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너무 할 일이 많아져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 업무를 아론에게 다 이양을 해요. 그래서 아론이 이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서 아론의 계통에서 나온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아론의 계통이 아닌 사람들 중에 레위 지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레위인들. 이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 업무를 돕는 레위 지파, 그 다음에 제사장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 아론의 계열뿐만 아니라도 아론의 계열만이 아니라도 레위 지파이어야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그 레위 지파가 아니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제사장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레위 지파도 아닌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를 하려면 신학교를 나와야 됩니다. 그게 마치 이제 레위 지파와 똑같은 거죠.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지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를 안 한 사람이 목사가 된다. 여러분 그거 납득되시겠습니까? 납득하실 수 있으세요? 신학도 안 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 목사네 하고 나서 여기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아니 저 사람은 저 레위 지파도 아닌데 목사도 아닌데 왜 설교를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절대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죠. 제사장도 될 수 없고 대제사장은 더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가져다가 지금 저자가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지만 구약의 중요한 인물들과 예수님을 계속 비교해 가면서 구약의 인물들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저자가 증명해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모세, 그 다음에 천사, 이미 비교했고요.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죄와 사함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지금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면서 야 예수님이 대제사장보다 높다,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도 아닌데 뭘 높기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훨씬 높지. 그러니까 지금 저자가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우리께 드린 완전한 대제사장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 제사장의 직분을 맡을 수 없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자가 가져온 개념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존재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존재예요. 근데 그 멜기세덱을 누가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들의 입장에서 멜기세덱 알아. 그리고 예수님도 알아. 그런데 나는 한 번도 멜기세덱과 예수님이
연결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럼 누가 연결하는 거예요? 저자가 연결하는 거예요. 야, 이래서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연결하냐? 간단하게 말씀 오늘 드리고 다음에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거예요. 자, 멜기세덱의 본문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그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살렘의 왕인데 제사장이면서 왕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자신의 노력한 그 돈의 10분의 1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 사건이 창세기 14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시편 110편에 보니까 다윗이 시편을 이제 쭉 자신의 이제 상황에 따라 시편을 쓰지 않습니까? 시편을 쭉 썼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해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은 원래 왕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원고를 안 보고 하고 있어요. 원고로 보고 하니까 더 헷갈려. 그래서 원고를 안 보고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란 말이에요, 왕. 근데 왕인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이제 왕이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야. 근데 유다 지파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이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다윗도 제사장일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론의 계열의 지파가, 아론의 계열의 반차가 아닌, 순서가 아닌 다른 반차,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계열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을 임명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데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고 내가 세운 멜기세덱의 계열의 제사장이야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런데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110편의 말씀을 메시아 시편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메시아 시편. 무슨 말일까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내가 이제 너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라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적인 능력을 가진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대단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죠.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을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줄 거라고 기대했죠. 근데 그 사람은 반드시 누구의 후손이어야 됩니까? 다윗의 후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자가, 히브리서 기록한 저자가 지금 뭐를 말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고 하시면서 다윗을 메시아의 선조로 삼으셨다는 거죠. 메시아의 선조로 삼으셨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단순히 왕으로만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오신다는 거죠. 그것이 이미 시편 110편에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는 왕이시고 그는 제사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으로 오는 대제사장은 단순히 제사장입니다. 그는 메시아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이고, 또한 레위 지파와 아론의 지파를 뛰어넘는 완벽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는 아론과 다른 반차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 지파이면서도 그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저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대제사장, 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뛰어난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할까요? 무슨 일을 할까요? 제사드는 일을 합니다.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제사하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이라고 하는 7월 10일 날 엄청난 큰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제사 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하는 의식을 하죠.
그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대제사장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을 받은 대제사장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죄 사하는 거잖아요. 죄를 사하는 것.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오죠.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근데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나올 때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지은 모든 죄를 이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는데 목사님이 용서를 해주시고 제가 교회에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나는 그런 죄를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데 얘는 왜 이런 죄를 지을까? 이거 안 되겠네. 뭐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네. 안 되겠네. 쫓아내야 되겠네.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다음부터 그런 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을 때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백성을 향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뭐냐면 백성을 너그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백성과의 일체감을 갖는 거예요. 내 백성이다. 나와 함께하는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백성이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아야 된다. 그러니 그들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용납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사람이다 보니 나도 저런 죄를 지을 수 있는데, 나도 저렇게 연약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고 왔다 할지라도,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구약의 대제사장이 이랬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얘기로 넘어갑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떨까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공감하는 능력을 성경 2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용납하다, 너그럽게 대하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이해심 있게 대하는 겁니다. 그래, 이해해. 이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봤죠? 4장 15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신다 그랬죠. 이 동정이라는 말이 옛날 성경에는 체유로 되어 있는데 몸으로 직접 고난을 함께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당하시는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한 이해, 이게 동정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백성과의 일체감을 가지고 백성들을 동정할 수 있는데, 그 동정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동정의 차이가 이미 있다는 사실을 4장 15절과 5장 2절의 중요한 단어를 통해서 이미 드러냈어요. 그리고 나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십자가 지셨을까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정말 기쁨으로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이 발견되죠.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죽기 싫어서, 죄송합니다, 좀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죽기 싫어서 질질 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자신의 고통의 순간에 그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애걸복걸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죠. 힘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로 애타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그것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이 저자가 이걸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용납하는 사람이었다. 자신도 연약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용납할 수 있었다. 근데 예수님이 용납하시는 그 용납은 어떨까요? 구약의 대제사장의 용납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직접 죽으신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용납한다 할지라도 백성들의 죄 때문에 자신의 몸을 직접 드리진 않습니다. 대신 뭐를 잡아요? 짐승을 잡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은 게 아니라 자신을 잡았어요. 자신을. 순종함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서 완전히 죽이심으로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와 일체감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수준과 구약의 대제사장이 우리를 이해하는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완전히 공감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모르죠.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공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혜택이 있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좀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죠. 누구랑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얽혀 있어요. 내가 근데 이런 경우, 저도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는데, 분명히 제가 잘못한 걸 알아요. 근데 위로받고 싶잖아요. 내가 잘못한 걸 알아. 내가 주원이하고 싸워가지고 막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근데 집에 가면 내 아내나 내 자녀들이, 그래, 아빠, 그래도 난 아빠 편이야. 아빠가 잘못했을지 모르지만 난 그래도 아빠 편이야. 난 아빠 지지할 거야. 아빠 도울 거야. 이렇게 말하는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죠. 근데 내가 잘못한 걸 알고 있는데 다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막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냥 죽고 싶죠. 그런 경우 없었습니까? 저는 굉장히 많았어요. 제 아내가 저를 좀 지지해주고, 그래, 난 그래도 당신 편이야라고 말하면 좋겠는데, 내가 분명히 잘못을 알고 있거든요? 내가 목회 못하고 있는 걸 알아. 그런데 와가지고, 아, 당신 그래도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목회를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진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죠.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다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100%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도 이해하시고요. 우리의 연약함도 이해하시고, 우리의 나약함도 이해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스럽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도 다 이해하시는 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 편에 해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 우리가 부족한 거 모를까요? 제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운장아, 너 참 목회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제 목회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를 아시겠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못하고 잘못한 거 책망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신다는 거죠. 저를 100% 공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공감 능력입니다. 그걸 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공감하셨기에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 힘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실수효과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캐시 에론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심리학자예요. 이 사람이 그 실수효과라고 하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해냈는데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너무 완벽한 사람보다는 약간 빈틈이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멋진 사람이 빈틈을 보이면 그 사람이 더 멋있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죠. 1992년에 아카데미 시상식에 알파치노가 남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영화가 여인의 향기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남우주연상을 받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남우주연상 받기 전에 이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6번 이상 올라갔어요. 근데 계속 미끄러졌죠. 근데 92년에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상을 받기 위해서 단으로 나아가는데 얼굴이 굉장히 긴장되어 있습니다. 긴장돼 있는데 마이크 앞에 딱 섰어요. 서가지고 호주머니에서 쪽지를 딱 꺼내는 겁니다. 쪽지를 꺼낸 다음에 그냥 주섬주섬 읽는데 그냥 유창하게 읽지 못하고 더듬거리면서, 저처럼 더듬거리면서 읽은 거예요. 그랬더니 인사가 끝나자 막 청중들이 환호성이, 막 갈채가 있었어요. 아마 그가 긴장하는 모습,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배우였는데, 탑이었는데,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매력을 주게 된 거죠. 너무 완벽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죠. 너무 완벽한 사람은요, 우리로 하여금 시기심을 생기게도 만듭니다. 자기에게 시기심이나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없을 거죠.
여러분, 결점이 전혀 없는 사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좀 위선적이다. 좀 더 나아가 인간미가 없어서 사람은. 아유, 사람은 저 모양이야. 좀 실수도 하고 그래야지. 어떤 경우에는요, 너무 완벽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자신의 결점이 쉽게 노출될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기를 싫어하고 마음을 닫으려고 하죠. 실수 효과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완벽하게 보이는 것보다 조금 실수하고 부족하게 보이는 것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데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죠.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완벽한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뭐예요? 우리를 향한 실수 효과입니다. 우리를 향한 실수 효과.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 예수님의 나약한 모습, 그 모습이 곧 우리를 구원했고 그 나약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통곡을 했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이 잔을 내게서 넘겨달라고 고백했구나. 우리도 십자가를 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보면요,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을 왜 자랑하지 않겠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 위로를요, 자신에게서 찾으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사도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있는 사도인데 내가 이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이 고난당하는 줄 아니? 사도라고 고난 안 당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고 고난 안 당하는 게 아니야. 고난 당해. 그러니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 나를 보고 위로를 좀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에 참여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그 나약한 모습 때문에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100%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오셔가지고 나약한 막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 나 앉고 싶은데, 나 도망가고 싶은데. 우리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렇기에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를 완전하게 이해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소중한 존재인데 누가 우리를 건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렇게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한테 와가지고 찝쩍거릴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마귀 때문에 주저앉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 편입니다. 여러분, 이민의 삶을 살면서 내 편이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죠. 이민의 삶을 살다 보니 내 가족이 내 편이라고 하는 것, 내 아내가 내 편이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은 다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내 아내와 내 남편은 내 편이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힘인지 모르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요,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내 편이 아닐 때가 많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날 더 욕해. 그래서 막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여러분, 그때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편입니다. 내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과 모든 삶을 다 아시기에, 내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와서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시기에 주님은 언제나 내 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민의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위해 친히 고통을 당하시고 통곡과 눈물을 흘리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심을 기억합시다. 주님이 진정으로 나의 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편인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신데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편인데 누가 우리를 사망의 구덩이로 몰아넣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이민의 삶이 더욱 넉넉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